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가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새날을 또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이 일상의 하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1000번째 예물 시간마다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를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한 튀르키예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난민들, 국민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지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며 온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와 야와 진보 보수가 아버지 싸우지 않고 정말 겸손히 협치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천광역시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단 생명의 구원의 방주 아버지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약한 세대에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기도의 자리 때문에 오늘 하루가 넉넉히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죠. 방심은 금물. 맞지요, 여러분? 방심은 금물인 것 같아요. 요즘 따라 지금 그 튀르키예라는 나라에서 이게 너무나 큰 지진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지금 막 성취되어 가고 이제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은 막 느낌. 그래서 지진이 그렇게 크게 나고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도 윗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난 지진 나는 줄 알고 이게 순간적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트라우마가 심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후원하고 있는 터키의 고병익 선교사님 계신데, 저는 월요일 날 카톡이 왔길래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때는 뭐 사망자가 36명이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왔었어요. 이제 튀르키예가 어디 터키의 한쪽 있는 지역 도시 이름인가 그랬었는데 이제 그 터키 나라 이름이 이제 바뀐 거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다행히 지금 이제 안전하고, 근데 교인들 중에 이제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의 고모는 이제 그쪽 지역에서 거기에 살다가 얘 자매도 아마 여기 이제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와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이제 그러는데, 고모는 돌아가셨고 이번에 사고로. 그리고 언니하고 어머니가 지금 무너진 그 잔해 속에 지금 갇혀서 확인이 안 된대. 생사 확인이 안 되고 구조대가 아직 도착도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제 보호하고 있는데 너무 큰 슬픔이라고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해서 협력하고 있어도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진짜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터키 사람들은 지금도 이게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간접적으로 멀리 떨어져 아마 그 지금 직선거리로 7,400km나 떨어져 있다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 그 지진계에서 감지가 될 정도로 엄청 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어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 난다는 거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참 얼마나 계속 1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고, 곳곳에 큰 지진이래요. 기근, 이거 뭐 지금 지구 기후 온난화로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기후가 막 몸살을 앓고 있어요. 미국 북부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가 70도가 넘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지금 호주 같은 데는 또 너무 더워서 지금 또 한 지구촌 안에서도 내버려둬 봐요. 그 다음에 이 기근이 이렇게 심하고, 아니 중국 우한에서 그 몇 명 시작된 코로나가 글쎄 이 전 세계를 삽시간에 이렇게 불틀칠 누가 알았어요. 와, 코로나 지나면서 오는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소식들이 이젠 진짜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사롭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예수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이 왔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확 오는 거야. 이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와요. 우리가 물론 이제 마스크 해야 되겠지만 마스크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너무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5장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지금 그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이런 지진과 같이 완전히 종말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완전히 어제 봤던 말씀이지만 바벨론 왕이 와서 거기 6절 뭐 7절 다 똑같은 말씀이죠. 이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두 눈 뽑고 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냥 인생이. 왕이. 이 비참하죠. 진짜 말할 수 없는 비참함.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8절도 한번 보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뭘 더 가지러 올 게 있다고, 뭘 더 파괴할 게 있다고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시위대장, 군대 대장을 또 보냈어요. 또 보냈는데 이게 3절에 보면 25장 3절에 보면 그의 넷째 딸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19째 해 몇 월입니까? 5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느부사라단이 또 온 거예요. 이 시드기야를 그렇게 두 눈 뽑고 노사슬로 묶고 체포해서 끌고 가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또 와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9절 10절 한번 9절 먼저 보시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기가 막힌 거죠. 자기들의 삶의 터전, 예배의 터전, 그리고 왕이
얼마나 그 왕궁에서 잔치를 많이 했겠어요. 호의호식했겠습니까? 귀인들의 집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장소, 예배가 떠난 지가 몇십 년이 됐는지 모르는 그 성전, 솔로몬 왕이 건축하고 그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렸던 그 성전, 40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 왕의 그 영화, 부귀영화와 부국강경, 이 모든 것들이 열왕기서의 시작이었는데 열왕기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귀인들의 집도 불타고 다 불바다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고. 여러분 그 앞장에 23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23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리라. 하나님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겠다고 하셨고,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 그리고 너무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내 이름을 두리라고 한 이 성전도 난 버리겠다. 성전도 버리겠다. 이게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성전도 불사름당하고 왕궁도 불사름당하고 모든 귀인들의 집, 참 예루살렘의 모든 집도 다 불사름당하고 귀인들의 집도 불사름당하고, 뭐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10절도 한번 보시죠.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뭐 하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없지요. 성전 불사름, 왕궁 불사름, 예루살렘의 모든 집 불사름, 귀인들의 집까지 불사름, 그것도 모자라서 성벽은요,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외적의 침입을 막는. 그런데 그 성벽 하나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8개월 동안이나 바벨론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토성을 쌓는 동안에 버틸 수 있었던 성벽. 근데 그 성벽을 헐어버려버렸어요. 허물어버렸으니 이제는 누구라도 그냥 마음껏 짓밟고 드나들 수 있는 곳. 아파트를 치면은 현관문 완전히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1차 침략, 그리고 598년 BC 598년에 2차 침략. 첫 번째 침략 때 다니엘하고 천재 소년들 끌고 가고, 두 번째 침략 때 에스라와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수많은 기술자들, 전공자들 말이에요. 대장장이들, 용사들 그때 끌고 가고, 제가 앞에서 보니까 다 끌려갈 분들이에요. 끌려갈 분들 다. 그 다음에 586년에 3차 침략 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나라를 잡았을 때 고레스 왕 때, 그게 BC 538년에 스룹바벨을 보내면서, 총독 스룹바벨을 보내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는 유화 정책을 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제 456년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누구예요? 그 에스라를 이제 통해서 보내게 되고, 3차 포로 귀환이 444년, BC 444년에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를 보내게 되고,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뭐를 다시 짓습니까? 쌓습니까?
성벽, 그 무너진 성벽. 오늘 무너지는 그 성벽을 150년 동안이나 150년 동안이나 성벽 없는, 울타리 없는 유령의 도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성벽. 에스라가 돌아와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성벽. 아까 두 번째 그 포로에 에스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에스겔을, 그죠? 에스겔이라고 했어요? 에스라를 했죠, 장로님. 근데 가만히 계셨어요. 에스겔, 포로로 간 사람은 에스겔이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이제 돌아왔던. 근데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때, BC 444년, 그때 와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성벽 재건, 성벽 재건. 그거 성벽 재건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까? 비웃고 산발랏, 도비아 같은 약의 무리들이 비웃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니들이 쌓는 그 성벽은 뭐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여우가 올라가도. 얼마나 비웃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과 밤으로 정말 열심히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 독려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하면 됩니다. 막 독려해가지고 그 성벽을 글쎄 몇 년 걸쳐서 지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성벽을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기적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뭉치면, 성령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비웃고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느헤미야가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무려 오늘 말씀에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150년 만에. 말이 150년이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적이 70여 년 전에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과 같이 그렇게 황폐화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요. 가장 힘없는 나라요. 가장 무기력한 나라요. 가장 무지한 나라요. 그런데 70년 만에 이렇게 복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때는 기억조차 없을 만큼 너무나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된 것. 이건 놀라운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성전, 왕궁, 모든 집, 귀인들의 집 물살음 당하고 성벽도 헐어졌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같이 보이시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그 다음에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거 모두 끌고 간 거예요. 남은 자들 다 끌고 가고, 이제 남은 자들은 진짜 힘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린 다 끌려갈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러니 예루살렘은 정말 껍데기 도시가 되고 버린 거예요. 완전히 성전. 이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왕궁이 어떤 곳이에요? 백성들이 쳐다볼 때 정말 마음이 든든했던 곳 아니겠어요? 성전은 모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영적인 중심지였고 삶의 터전이었고,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왕이 잘못하니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문제야?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나 모르겠어요. 뉴스에 나왔나요? 그 SNS 뉴스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36일 만에 또 나타났대요. 36일 만에 나타나고 전쟁 태세 완비. 헷가닥하면 헷가닥 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저쪽으로 지금 계속 쏴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이, 이게 헷가닥하고 방향을 잘못해가지고 남으로 이게 끝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 기도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주념해 두시면서 주일 말씀을 기다리세요. 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거의 끝자락에서 이제 70년이 거의 다 돼가는 66년, 67년경에 다니엘이 뭘 봤다 그랬습니까? 예레미야가 쓴 성경을 봤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걸 보고 희망을 갖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이번 주일날 말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주일 말씀을 기다리시면 다니엘이 그 황폐함에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을 보고 그가 한 것은요,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나라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에도 전쟁을 경험한 분보다 경험 못한 분이 많잖아요. 가난을 경험 못한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에요. 너무 풍요만 알지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자녀 세대도 안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살다 보고 평안하다 보니까 기도도 게을러지는구나. 점점 멀어지는구나.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지난 주일에 이제 제자훈련 이제 방학이 끝나고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안 하고 쉬고 있으니까 영적인 리듬이 깨져가지고 막 다시 뭔가 좀 더 기도해 보려고, 더 말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힘들어서 빨리 좀 제자훈련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깨달았으니. 여러분, 주일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영적으로 나를 누군가가, 어떤 장치가 나를 자꾸 터치해주고 경각심을 느껴주고 정신 차리게 해주고,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몸이 조금 불편해야 영이 살고, 몸이 계속 편하려고만 하면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영은. 방심보다 긴장이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를 붙들고,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세우고,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 부흥을 일구고, 기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땅의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의 끝에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소망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특별히 튀르키예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고병익 선교사님입니다. 터키의 고병익 선교사님, 또 우리 교단의 또 다른 선교사님들, 또 다른 교단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번에 어제 국민일보 보니까 그 감리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놨는데 2000년에 세웠대요. 2000년도에 세웠는데 그 교회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보니까 사진 보니까 그게 참 피해가 많습니다. 아무튼 터키에 많은 영혼들, 이슬람을 99.9%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계기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고 막 국민이 위로받는, 전 세계가 함께 합력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삶의 터전을